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출신 배경이 더 좋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외가적으로 형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경건의 훈련을 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먼저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인기가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에 비하여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 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드디어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십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것을 중단했느냐? 아닙니다.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더 많거나 아니면 비슷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의 원조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정반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본문 26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시작.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심기가 자신을 떠난 사람들로 인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27절부터 28절에 세례 요한의 대답을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자기 스승을 따르던 무리가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에게 몰려간 걸 보고 속이 상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세례 요한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를 가르쳤던 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동안 믿고 따르던 스승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어서 세례 요한은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걸 미국의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신부는 어느 곳이든 신랑이 있는 곳에
신랑을 따라가거니와 신랑의 친구는 그 모습을 보고, 즉 신부가 신랑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신랑과 더불어 기뻐하노니 신랑의 친구인 내게는 그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가는 사람들은 신랑의 신부다. 자, 신부가 신랑을 찾아가니까 내가 기쁘지 않겠냐? 나는 신랑의 친구인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품과 감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있었을 것이고 경쟁심도 있었을 것이고 불타는 시기심도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그런 헛된 경쟁심이나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내가 길을 예비해야 할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이자 목회자인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성경학자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풀어 설명합니다. 정말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잘 알겠다, 설교도 잘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이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요. 교인들이 점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교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요즘에 교인들이 조금씩 주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예, 목사님, 저 아래에 있는 교회의 새로운 젊은 설교자 때문입니다. 저 교회에 젊은 설교자가 새로 왔는데 설교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 젊은 설교자가 누군가 물어봤더니 나중에 이 목사님의 별명이 뭐냐? 황금의 설교자라는 별명이 붙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어요. 참 설교 잘해요. 보통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젊은 놈이 남의 양이나 훔쳐가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저는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교회 목사는요, 성도가 많든 적든 어때요? 내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가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F.B. 마이어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목사님이 대단한 분 같아요. 자기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가는 걸 만류하기는커녕, 여러분, 제가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설교도 잘하십니다. 여러분, 더 가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권했어요. 근데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정작 가라 그러면 안 가요. 사람들이요, 많이 안 갔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런던에서 3대 목사님이 있었어요. 100년 전에 3명의 유명한 목사님, F.B. 마이어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캠벨 몰간 목사님, 이 세 분이 유명해요. 저는 이 F.B. 마이어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능력 있는 모습입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에 빠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함께 기뻐하는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지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제가 얼마나 힘들까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보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고백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현재 나를 떠난 사람도, 나를 떠난 재물도, 나를 떠난 물건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안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내가 받는 것에 만족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아 갈 수가 없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아무리 내가 가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우물은요,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올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대기업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역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세상에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오더니 자기네 거래요. 그래서 싸우자고 대들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줘버리고 떠나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또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서 자기네 거래요. 내놓으래요. 그래서 주고 또 떠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대적이라는 의미의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뺏으러 오질 않아요. 그래서 장소가 넓다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은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빼앗아간 에색이나 또는 신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평화교회 이기원 목사님이 1997년도 초반에 매일마다 아침에 모여서 회의하고 그 다음에 신방을 갔거든요. 아침에 모였는데 아침 회의 시간에 저보고 이창원 전도사,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광명시 하안동에 지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창원 전도사 거기 부임해서 목회하도록 해.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거 갑자기 말씀하신 거라 이제 떨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신방을 다 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간 뒤에 제 후배 전도사가 목사님을 쫓아서 사택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울고불고 하면서 자기가 가야 된다고. 자기가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신방하는 하루 사이에 바뀌었어요. 다음날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창원 전도사 대신에 아무개 전도사 가라고 바뀌었어요. 제가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상하죠. 그런데 그곳은 제게 주신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약 6달쯤 지났는데 느닷없이 이기원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를 끝난 다음에 갑자기 저보고 차를 타래요. 그 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일리 데리고 오신 거예요. 저 아래 먼저 있던데 저기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우리 교단 교회네요?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저 길로 가서 목회하라고. 일주일 전에. 그 일주일 전에 보따리 싼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새소망교회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교회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절대로 내 옆에 머무르지 않아요. 몇 년 뒤에 보니까 저 대신에 지교회로 간 그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뭔가 마음이 안 맞았는지 목회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미국에서 중고차 장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내 것이라는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괜히 발버둥치지 않아요. 괜히 시험 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어떻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막 납득하려고 그래요.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한 젊은이가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출애굽기를 읽어 내려가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신 내용을 읽고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막 자기 감격해가지고. 그런데 그 옆으로 한 유명한 신학자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신학자가 지나가다가 젊은이가 막 손을 들고 막 할렐루야 막 그러니까 여보게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가 그 소리를 지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그 사이 갈라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제가 만났는데 어찌 제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 감동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신학자가 웃으면서 여보게 잠깐만 앉아보게. 내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잠깐 앉아보게. 자네는 지금 뭘 잘못 알고 있네. 자네가 읽고 있는 성경의 홍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갈대바다라고 돼 있네. 갈대바다. 진짜 바다가 아니야.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것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이야. 갈대밭. 갈대밭은 깊이가 깊어봐야 10cm밖에 안 되니까 뭐 깊이가 10cm면 애들도 다 건널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처럼 그렇게 감격할 거 없어. 그는 다 건너는 거야. 다 건너는 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자네 한번 성경 찾아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갈대바다라고 돼 있어. 갈대바다라고. 진짜예요. 갈대바다라고 돼 있어요. 이 신학자의 이 설명을 들은 젊은이가요, 표정이 실망, 혼란. 그래가지고 풀이 죽어 있는 청년을 뒤에다 놔두고 이 신학자가 오늘도 한 건 했다 그러면서 뿌듯하게 이제 가고 있었어요. 막 가고 있는데 몇 걸음 가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또다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아까 그 젊은이에요. 다시 가봤더니 세상에 아까보다 더 막 표정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또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선생님, 아까 선생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거는 홍해가 아니라 갈대밭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지. 깊이가 깊어봐야 10cm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깊이 10cm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다가 애굽의 전 군대를 수장시켜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을 저는 평생 못 잊습니다. 이렇게 감동을 해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연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나 목회자 중에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갈대바다를 홍해로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진짜 홍해바다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기 나오는 신학자와 여기 나오는 젊은이 중에 진짜 믿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자는 신학 공부를 많이 했지만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진짜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 3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땅에 속했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고방식은 땅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곳이 홍해바다가 아니라 갈대숲, 깊어봐야 10cm밖에 안 되는 갈대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도입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늘에 계시던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요.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그게 믿어지냐고. 땅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것만이 사실이고 진리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것이 갈대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이 폭이 32km나 되는 홍해를 건널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말씀하시고 능력을 말씀하시면 땅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귓전으로 넘겨버려요.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그것이 어떻게 참된 믿음일 수 있냐고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거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믿는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걸 믿는다.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하늘로부터 임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참되심을 확증하는 자라는 본문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기 나오는 한량없이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온전히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주신다. 즉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건 뭘까? 그 다음 35절부터 36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여기 어디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노가 있다 그랬어요. 진노와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 특별히 나이가 젊은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면은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요. 예? 그거는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저 내가 죽고 난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36절 잘 봐야 돼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예요. 현재형이에요. 즉 바꿔 말할까요? 영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현재 아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 현재형이에요. 또 뭐라 그랬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을지 모르지만, 직분은 목사일지 모르지만, 직분은 장로일지 모르지만, 직분은 권사일지 모르지만, 집사일지 모르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영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무식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임해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 가서 후회해요.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내가 좀 더 젊을 때, 내가 좀 더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잘 믿을 걸 후회해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쫓음으로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천국 가요. 저는요, 참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말씀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지금 이게 시제가 현재형이잖아요. 천국도 지옥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결정이 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늙어서 죽기 바로 직전에 또는 죽어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서 결정이 난다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뭘로 이어집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과 이어져요. 내가 오늘 기도회에 참석한 것만 의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나는 정말 아들을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이거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밤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도, 영생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도 확실하게 매듭짓고 결정짓는 이 밤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얘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도 집안에 있는 탕자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 불신자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문제 분명하게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